것이다. 우리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우리 자매님, 네. 혹시 반갑습니다. 네.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것이야. 내 것이 아니에요. 네, 내 것이. 긴장하는 거 봐. 긴장할 거 없어요. 오늘 우리 몸을 가지고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집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앞에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띄었지만 먼저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동역자다.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는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같은 믿음의 동역자예요. 한 믿음의 형제들이다. 주님의 일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어디 가서 보면 안다? 불을 지나갈 수 있다. 불을 지나갔을 때 여기에 보면은 나름대로의 12절 보니까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이 터 위에 서우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적이 불 가운데 불을 지나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죠? 뭐만 남게 돼요? 금이나 음만 남고 집이나 나무는 다 타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느 것인가를 지금 한번 생각을 봐야 돼요.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함께 세우는 집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동역자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모시는 장소예요. 우리가 계속 찬양했던 찬양이 무슨 찬양이에요? 성령에 관한 찬양인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성령님.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인테리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어떤 성전을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성전이에요? 바로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누가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난 이 건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중요해요? 내가. 우리 개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서 그게 다 어떻게 됩니까? 연합해서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 안 하세요. 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예루살렘에 지금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신 자라는 말씀이에요. 성전이라는 아무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세상으로 하나님 말씀 없이 막 사는 사람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뭐가 충만하겠죠? 세상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무너졌어요. 성전이 이미 없어졌어요. 원래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런 성전이요,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은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고 그랬죠. 다 성전은 무너뜨리겠어요.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너진 이유는 겉으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면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왜 성전이 무너졌느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필요했다 그러면 안 무너졌겠죠.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지성소에 와서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리면서 매 우리 대신 비둘기, 집, 모든 황소, 모든 피 흘림이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이 성전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휘장이 가운데 갈라지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왔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간통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는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다가도 제사장도 예배드리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소리가 안 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달았어요? 몸에다가 끈을 달고 방울을 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 짐승을 끌고 와서 제가 들어갑니다.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죽은 거예요, 안에서. 그럼 밖에서 어떻게 되죠? 죽었나 하고 데리러 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만 줄만 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체를 거르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이런 제사였어요. 지금은요, 얼마나 편한 제사인지 몰라요. 그렇게 드린다고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을 사람. 그래서 이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제사는 끝났어요. 어떻게 해요? 단번에 한 번에 끝낸 거예요. 전에는 매일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르쳐져서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몸이 왜 성전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무리가 모여있는 거예요. 세상의 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개모임을 하고 어떤 사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지체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이 뭐예요? 불러 모은 것이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불러 모은 것이다 그래요. 교회가 불러 모은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은 것이 교회예요. 그게 어느 뜻이에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겠느냐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는 무슨 사람이에요? 동업자예요. 파트너예요. 할렐루야죠? 아멘이에요. 우리는 동업자예요. 사업에 있어서 파트너로 세워주신 거예요. 바른 교제를 위해서 수고하는 단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봉사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누구를 하느냐?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이치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와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불행하게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1가부터 끝까지 했는데 성령님은 뭐 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곁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게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이시라니까요. 위로자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있어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납니다. 그런데 성령님 떠나는 방법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성령님을 떠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떨 때? 여러분 안에 성전이 지저분하고 청소가 안 되고 정말 주님이 그 성령님이 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 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이에요. 보혜사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곁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곁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기에 곁에서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뭐예요? 보혜사 선생님이 우리의 수호천사예요. 할렐루야죠. 위로자예요. 상담자예요. 성령님의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죄는 사함을 받되 무슨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정하고 일부라는 부분. 차라리 사람 죽이고 그런 거는 괜찮은데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함부로 못 얻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죠. 어떤 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성령이 나오스라는 이름인데 주변과 뜰을 포함한 전체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바로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지성소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내부는 하나님이 친히 거하는 곳이에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 이 내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는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거는. 지금 보세요. 많은 교회가 멋지게 수백억을 투자해서 교회를 멋지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죄송한 말이지만 성령님이 다 계실까요? 그러기는 볼 수가 없어요. 초라하는데 그 안에 중국에서 가정에서 생명을 내놓고 지금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데 있어. 그 예배당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 안에 계셔요. 놀랍잖아요. 수백억을 해가지고 멋지게 첨단 시설을 해놨는데도 그 안에는 성령님 안 계셔요. 그냥 건물에 대리석에 불과한 거예요. 골통품에 그냥 전시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 바로 그런 골통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누가? 성령님이 내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의문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확실하게 모셨으니 성령을 모신 자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모신 자답게. 그래서요, 성령도 성령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체험하신 분들을 보면 성령을 성령으로 했더니 혼난대요. 직접 일문 일답 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령을 우습게 알아요. 성령, 그냥 무슨 친구 불러댈게요. 성령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철저하게 성령님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안지 틀려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집을 잘 지었어도 사람이 살지 아니하면 그 집은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다윗이 늘 그렇게 두려움으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령님 떠나지 마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곧 우리의 지체를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답게 관리를 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곳은 어떻게 되느냐? 구별되는 것이죠. 구별된 것. 그게 바로 무엇이죠?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뭐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뽑아서 불러서
세운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저쪽에서 다 불러서 모아놓은 것이 교회예요. 어떤 사람을 세상에서 구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조등기를 끌어다가 하늘교회로, 아니 다른 교회, 모든 교회로 이렇게 다 불러주신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아무나 교회나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개인이 다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분리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와? 세상과 분리됐어요. 신분상으로는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거룩한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신분상으로 거룩한 된 거예요. 옛날에는 사승자였는데 우리는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주여라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주여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주여 하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천안에 가면 기독교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여 1000번을 이렇게 부르짖게 합니다. 매주 목요일날마다. 가서 들어보면 계속 주여 하면 어떻게 들립니까? 주교로 들립니다. 1000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거 안 해요. 시작!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 키도 굉장히 작으셔요. 그 지금 이제 원장님이 이름도 잊어버렸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 원장님이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맨 처음에 집중이 안 되려면 계속해서 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주님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여라고 못해요. 나와야죠. 왜냐하면 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아는자들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무엇인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산제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는 장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냥 얼굴 내밀고 무슨 출근 도장 찍은 것처럼 한 사람은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뭘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계속 임재를 느끼셔야 돼요. 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의 성전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기도를 이미 들었다 했어요. 솔로몬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예배를 몇 번 드렸어요? 1000번째를 드렸어요.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미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놀랍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여호와의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마음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한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죠. 그럼 우리가 딴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계속 내 마음을 항상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나 신약성 시대의 성도들의 성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성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가 찾으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우리 역대 한번 7장 찾아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 본문을 보세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역대하 한번 7장을 찾아봐요. 시간이 가더라도. 너무 잘하는 말씀.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과 우리는 연합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떠난 진리는 하나님과 나를 분석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틀려져요. 항상 계시는데 신앙의 기초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터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리스도가 터전이 될 때 비로소 교회에는 생명력을 갖게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했지만 건축물을 세워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쉽게 넘어질 불에 갔을 때 타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같이 훗날에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도 내 목숨만 겨우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확실하게 구원을 얻으라고 금 같은 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참 본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성막교회가요, 광야교회가 계속 이동했어요. 그래서 텐트를 계속 움직였어요. 신약교회도 지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면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야, 사울에게 다시 이 성전이 헐어지고 사울이에 다시 세워지리라. 저것이 나이가 몇 살 얼마 먹지도 못한 것이 새파란 것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말했어요? 자기 육체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라고 했어요. 내가 3일 만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개개인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령이 거하고 바로 주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 한 집안에 두 족속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부끄러워하는 그 안에 우상을 섬기고 주님이 싫어하는 모든 부분을 내 안에 육적으로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은 더럽혀지면 안 돼요. 구약시대도 보니까 어떻게 되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항상 처단할 때 성전 안에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밖에서 나갔습니까? 성전 안에서 못하겠어요. 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다 나가서 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성전을 우습게 알아요. 막 들어옵니다. 오히려 성당이나 그런 데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우습게 알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끄러운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전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껍데기만 무성하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너도 어디 가라? 거룩하라. 구별되어라. 성전은 더럽히면 성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전은 더럽혀지면 이미 성전으로서 상실된 거예요. 성전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해야 그게 성전의 본질을 감당하는 거예요. 더럽혀 버리면 성전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이미 택함을 받고 세상에서 이 구별된 모습으로 성도로서 된 사람인데 더럽혀지면 이미 우리 자체 이미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의 가치가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성전답게 간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한 16절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말씀이라고 하면서 17절을 보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앞에는요 16절에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면서 17절은 무슨 말 하잖아요. 더럽히면 차라리 뒷말에 없으면 괜찮은데 앞에는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너는 하나님의 택한 그한 귀한 곳이야. 그런데 그 다음 절은 뭐라고 하냐. 성전을 더럽히면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너의 그 성전이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인데 너가 그것을 잘못 관리하면 그걸 더럽히면 더럽힌다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바로 여기 분쟁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계속 분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바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17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목사든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직분하고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은 가차 없이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겠다 이게. 이거는 누구 상관이 없어요. 유치원생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허탄한 것에 맡기지 말고 삶과 조심하고 세상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자기 중심대로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대해서 18절에서 23절에 세상적인 지혜를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앞의 내용하고 완전히 또 달라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도는 대단한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그런데 18절은 자기를 바로 알아라 라고 또 반대로 전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니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이 땅에 필요한 좋은 모든 것을 같이 나누어라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자기를 속이라는 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따르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지혜 있는 척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잠시 있는 것을 위해 살기 위해서 싸우고 분쟁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 주님을 위해서 착한 일을 심어 나가되 먼저는 믿는 형제들에게 심으라. 어려운 형제들을 돌아보는 그 일을 바로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의 출발은요 우리에게서 지혜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만만한 교만한 사람. 나는 죄가 없다.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 그런즉 누구든지 또 나와요. 누구든지 누구를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다? 너희 것이미로다. 자기도 자랑하지 말고 자식도 자랑하지 말고 지도자도 자랑하지 말고 어떤 무엇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을 누구가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이나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것이라면 그 사람이나 그 일을 확신의 근거나 명예와 축복의 근원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랑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올해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낫게 했습니다. 주님이 지혜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셔야 돼요.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줄을 잘 썼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속했냐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성령님의 붙들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먼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 덕을 위해 계획된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역자들이 누구의 일을 해야 되냐?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물질의 세계는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 앞에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막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데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현재와 미래의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진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말해도 겸손하고 그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냐? 그런즉 21절을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죠? 결국에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다 자기네 것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에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라니까요. 우리의 믿는 영적인 사람의 것이라니까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부정할 때요?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주님께서는 뭐냐면 그래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좀 역설적이죠. 그러면서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끝에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는 또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어요. 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나를 빼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곧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꽂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통과해서 간통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왜? 원리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원리가 빠지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점프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빠지고. 그러니까 지가 막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받았다. 어디에서? 기도해서. 육에 속한 자는요. 시기 질투합니다. 신앙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내 몸에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 바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혹시 주님이 싫어하는 부분을 수여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싫어하는 모든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망에서 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로 본 사람이 왜 그런 고민을 했겠어요? 아니까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쏘는 단식으로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게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소유하면서 예수 안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성전 하나하나가 여와 여러분이 지금 옆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연합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성전이 왜?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이가 움직이는 옛날에 구약에 있는 그 만들어지는 건물보다도 이제는 주님이 하나로 만들어줬다. 주님이 하나로 만들어주는데 너네도 왜 자꾸 분열을 일으키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단번에 주위에 서서 이제는 그런다. 이제는 나의 이 성전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가기 싫다고 그래서 내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